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부지런히 찾으라, 부지런히 찾으라,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핸드폰 회사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했냐면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 새로운 신제품 출시를 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했습니다. 뭐냐면 서울의 모처에서 풍선을 잔뜩 이제 하늘로 띄워 올린대요. 근데 그 풍선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최신형 핸드폰 바꿀 수 있는 쿠폰을 하나씩 넣어서 풍선을 날려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풍선에서 이제 쭉 올라가겠죠.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뻥 터지면 쿠폰이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떨어질 텐데, 그거를 주워 갖고 오면 그럼 핸드폰과 교환을 해준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인터넷에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풍선을 잡을 수 있을까 하면서 결국엔 그날 아침에 풍선 날리는 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풍선을 날려보지도 못하고 이벤트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막연하죠. 풍선을 날려 올리는데 이 풍선이 어디로 날아갈지, 그리고 그걸 터지면 그 터진 곳에서 쿠폰은 어디로 팔랑팔랑거리며 날아갈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서울 어딘가 떨어진다는데 그걸 내가 주술 확률은 그야말로 정말 바닷가 모래밭에서 딱 지정한 그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이벤트는 취소가 되었지만, 그런데 만약 그 이벤트가 취소되지 않고 풍선을 날려보냈더라면 그 쿠폰은 어떤 사람들이 주워서 최신형 핸드폰을 얻게 되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종이가 우리 앞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쿠폰을 주실 수가 없죠. 최신형 핸드폰인데 그 종이 조각 하나가. 근데 그날 아침에 결국 이벤트를 취소되게 만들었던 사람들, 온갖 도구를 막 만들어 가지고 와갖고 풍선 하나 잡아보겠다고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그 곳에서 바로 풍선을 잡지는 못했어도 하루 종일 아마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쿠폰이 떨어져 있나 아마 찾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는 적어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지런히 관심을 가지고 찾으면 다는 못 찾더라도 누군가는 그 중에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그곳에 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는 제대로 몰라서 못 찾는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이와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11월 달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그 양을 잃어버리고 찾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들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각각의 이야기들, 큰 주제는 같지만 그것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우리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나요? 시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골든타임이었죠. 골든타임. 사람이 죽기 전에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간, 골든타임. 우리가 그 시간 굉장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바빠? 시간 많은데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삶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또는 주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끌면 안 된다. 빨리 1분, 1초라도 더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강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뭘 잃어버렸다고 나옵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드라크마. 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 드라크마가 그럼 뭘까요? 자, 이 시대에 사용했던, 예수님 시대에 사용하던 이 화폐 단위입니다. 돈의 종류예요. 근데 옛날에 이 2000년 전에 지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표가 있었을까요?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당연히 어떤 종류겠죠? 동전, 동그란 동전이 바로 그 돈의 모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은으로 만든 동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은전이죠. 우리가 동전 잃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사실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대에는 모든 돈이 다 동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든 동전도 있고 은으로 만든 동전도 있고 그보다 값이 더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이제 값싼 금속으로 만든 그런 동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매우 비싼 그것은 아니지만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그런 동전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드라크마와 같은 값어치를 지닌 다른 이제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노동자 하루 일하고 품삯을 받는 그 하루 일당 그만큼이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얼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대략 한 드라크마라고 한다면 하루 일당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즘 제가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듣기로 이제 일용직 노동을 이제 하러 나가면은 한 10만 원 정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기 쉽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 드라크마 그냥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여자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안에서 이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하나를 흘렸어요. 떼구르르 굴러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이사 많이 다녀보셨죠? 이사 갈 때 보면은 꼭 많은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있었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네. 특별히 장롱 밑에 많이 여러분 발견해 보셨죠? 장롱 밑에 보면 어때요? 장롱 이렇게 이삿짐 옮기느라고 치우면 그 밑에 많은 동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원짜리, 뭐 100원짜리 이런 것들, 또 50원짜리 많이 발견을 하셨을 거예요. 괜히 이삿날 그거 막 이렇게 주우면은 그래도 공돈이 생긴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예, 너무 푼돈이라 기분 안 좋으세요? 예, 어쨌거나 자, 우리들도 그래요. 근데 10원, 50원, 100원 뭐 이런 것들 막 주머니에서 툭 떨어져도 그렇게 값 나가는 동전이 아니니까 그냥 떨어져도 에이 줍지 말지 뭐 이러다가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떼구르르 굴러갔는데 장롱 밑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애타게 찾으려고 손을 넣었더니 더 깊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못 찾았던, 그래서 겨우 이삿날이 되어서 발견했던 이런 동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전이다 보니까 생긴 게 둥그렇고 하니까 툭 떨어졌는데 떼굴떼굴 굴러갔어요. 어디론가 굴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처럼 한 10원짜리 정도 값어치라고 한다면 에이 나중에 이사갈 때 찾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얼마짜리라고 그랬어요? 10만 원.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또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10만 원 그리고 100원짜리하고는 좀 값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지폐 중에 가장 큰 게 얼마입니까? 5만 원. 그렇죠? 5만 원이 이렇게 바람에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속쓰리겠죠? 그렇죠? 예, 막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막 뒤적뒤적 하다 5만 원이 휙 바람에 날아갔다? 하루 종일 생각날 거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5만 원짜리 2개 합친 10만 원짜리 동전이 막 집안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아야죠. 예, 이건희 씨 같으면 안 찾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으면 찾아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실 이 여인은 그렇게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8절을 보니까 그 하나를 잃고 나서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집에 등불을 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00년 전 이 유대 땅에 보통 사람들의 집, 잘 사는 사람들의 집 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 또는 보통 이하 사람들의 집의 구조가 어떠냐면 쉽게 얘기하면 원룸이에요. 원룸. 예. 벽만 이렇게 딱 있고 밖과 안을 구별하는 벽만 있고 안에 이 어떤 벽을 나누는 그런 방을 구별하는 벽이 집 안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게 모두가 다 한 공간 안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밖과 안을 연결하는 유일한 이제 통로는 문짝 하나가 그 집의 전부였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의 집은요, 창문도 없었다고 그래요. 창문도 없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창문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또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은 창문도 없는 집에 문만 하나 딱 달려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딱 들어가면 어때요? 굉장히 어둡고 캄캄합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낮에도 이렇게 등불도 켜놓고 할 텐데 동전을 잃고 나서 찾은 걸 보면 등불을 하루 종일 켜놓을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의 형편은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못 찾으면 말고 할 돈이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될 돈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집 바닥은 어떠한가? 요즘 우리는 어때요? 요즘 만드는 집들은 전부 다 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바닥이 어때요? 깨끗하게 잘 돼 있죠. 그런데 이 시대의 집들은, 이 유대인들의 집들은 어땠느냐? 바닥에 뭘 깔지를 않았습니다. 대리석 이런 거 아주 부자들이나 까는 것이지 보통 사람들의 집에는 아무것도 깔려 있지 않고 그냥 흙바닥, 그냥 막 거기서 뛰면은 먼지가 풀풀 올라오는 흙바닥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냥 집 벽만 만들어서 집이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흙바닥 가운데 막 떼구르르 굴러가서 동전이 탁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던 먼지들이 싹 올라갔다가 그 동전 위로
덮이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두운데 흙까지 거기에 싹 덮여버리니까 동전을 찾기는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겠죠. 열심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눈에 불로 부족하니까 등불도 켜고 이 집안에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한 드라크마가 10만 원 정도 하면 10드라크마면 100만 원인데, 이 보통 사람이 100만 원 갑자기 이렇게 막 들고 다니기는 또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죠. 예, 아닌가요? 여러분들 다 지금 100만 원씩 갖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뭐 특별하게 뭔가를 할 때에 찾아서 갖고 다니지, 이 10드라크마 100만 원씩 막 들고 다니면서 뭔가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는 왜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를 위해서, 뭔가에 쓰기 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으로 내려고 그 10드라크마를 이제 뭐 모았든지 어디서 찾아왔든지 해가지고 꺼냈겠죠. 또는 집 월세를 낼 날이 되어가지고 월세 낼 날이 되었네, 이거 빨리 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10드라크마를 딱 찾아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등록금이 됐든지 아니면 월세가 되었든지 그 정해진 값이 딱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되었거나 지금 빨리 이 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 대학에 갔는데 등록금을 딱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한 뭉탱이가 어딘가에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서 흘렸는지 온 길을 되짚어가지고 온 길을 다니면서 찾고 난리가 나겠죠. 지금 이 여인의 마음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빨리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도록 집안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집을 환하게 밝혀서 어디에 떨어졌나 샅샅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찾아냈느냐,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 제가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서 돈을 찾으면 얼마라도 떼어줘야 될까 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 집에서 내가 동전을 흘렸어요. 우리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동전을 떨어뜨린 것도 나고 마지막 굴러가는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아는 것도 나죠. 내가 그 동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동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부지런하게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동전, 이 잃어버린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것 찾는다라고 했는데 뭘 잃어버렸다가 찾는가요? 사람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오는 이 일을,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이 비유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자 하는 나의 이웃, 나의 VIP, 나의 전도 대상자, 그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까? 여러분의 VIP를 제가 가장 잘 알까요? 아니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동전이 사라졌는데 옆집 사람 불러와서 좀 찾아줘요. 나는 못 찾겠어요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찾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적임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동전이 없어진 뒤에 이 여자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집안에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 집의 바닥을 싹싹 쓸어가면서 어디에 동전이 있는지 샅샅이 찾았다라고 합니다. 자기 집이라고 해서 다 아는데 뭐 대략 이쯤에 어디 있지 뭐 쓱 보고 근데 왜 없지?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아는 나의 집이지만 그 동전을 반드시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에 그 동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나의 VIP, 나의 전도 대상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데 그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의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냥 그의 몸이 여기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뭘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의 영혼을 찾는데, 이 일은 육신이 이곳에 들어오지만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것들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 다 동원해서 가로막습니다.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없던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 그날따라 피곤해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약속 다 해놔도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정말 피곤해서 그럴까요? 그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는 그의 영혼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악한 영들이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것을 그냥 설렁설렁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력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날마다 전화하고 만나고 선물도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하면서 계속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내가 또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해져야 결국에 우리가 그 영혼을 찾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부지런히 찾았다는 이야기는 찾아낼 때까지 그것을 계속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드라크마를 잃은 이 여자는 언제까지 드라크마 찾기를 계속했느냐? 찾아낼 때까지 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답은 3개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 올 때까지. 이 셋 중에 하나 다 포함돼서, 하여튼 그 셋 중에 하나, 그가 결국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죽건 그 사람이 죽건 그거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 교회 올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 믿고 그의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동전 찾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또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쩔 때는 자존심도 막 상하고 그래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 전도를 하나? 나도 나름 잘 나가는데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세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그럽니다. 10절을 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릴 때 이 기쁨은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반드시 누리고 우리 이 가을에 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